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변함없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무려 23년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그 기다리는 세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한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감격적인 위치에 선 때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왕의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몇 번씩이나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견뎌야 되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살아야 되는 때도 있었고 때로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쪽에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고을에 거할 때에 그의 부하들의 온 가족들과 재산을 다 탈취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 고난의 시절이었고 절망의 세월이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기에 지금 이 영광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의 피난간 세월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고 있었고 고국을 벗어나 있었고,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내 고향 땅이나 내 조국에 어디라도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마음대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는데, 블레셋과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없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몰아내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라졌으니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참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의 고백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춘 것이죠. 고난의 시절을 통해 한층 다윗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앞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가 유다를 다스렸다. 사실 왕이 되었지만 완전한 왕은 되지 못했죠. 한 지파의 왕으로 먼저 7년 6개월을 그가 다스린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33년 동안을 다스리게 돼서 합한 세월이 40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한 지파의 그냥 우두머리, 한 지파를 이끄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도 7년 6개월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이 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가 추대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앞에 보면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실제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왕처럼 군림했던 것이죠. 그리고 호수아비 왕으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다윗이 마음 먹고 전쟁을 벌였더라면, 마음 먹고 싸움을 벌였더라면 충분히 이스보셋 같은 정도의 그런 사람은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무력으로 힘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자격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리라는 기름 부음을 행했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도 이스라엘 전체를 한순간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의 왕만으로 7년 6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이 다윗다운 방법으로 행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어떤 지혜, 자기가 갖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미 그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세우리라고 믿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가 할 일을 행하며 지킬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답답하다고 해야 될지 무던하다고 해야 될지, 그냥 순식간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자기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보면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거의 100% 왕이 된 사람은 다 내가 왕 되기 위해 전쟁 벌이기도 하고,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세력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계략을 꾸미거나 다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왕이 됐죠. 주변에 있는 사람, 오늘 보니까 나머지 10지파의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친히 찾아와 우리의 왕이 좀 되어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부탁을 들으면서 왕 되기를 허락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요, 싸운 것도 아니요, 무슨 음모를 벌이고 무슨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렸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제발 왕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다윗은 수락하는 그런 형태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봤느냐?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장면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잘 봐라.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또 기다렸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신 것을 우리로 보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울 왕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목숨을 해치고 왕 되려고 했다면 아마 그 힘 앞에 굴복해서 억지로 사람들이 따르기는 했겠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깊은 곳에서 순종함으로 왕 되달라고 사정하고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고, 그리고 인내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가 믿음도 훌륭했죠. 하나님께 순종했죠. 참 인격적으로도
대단했죠. 용기도 누구보다 뛰어났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죠. 그냥 딱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 되겠다고 어떤 몸부림을 치고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믿음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될 우리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 대부분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할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다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내 인생 더 잘 됐을까요? 열심히 살았고 바쁘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만족할 만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했었어.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얼마 전에, 거의 딱 한 달 전이네요. 수능 시험이 있었죠. 대학 입학 시험. 수능 시험에 모든 수험생들이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진학을 위해 다 애쓰고 힘쓰고 거의 그날을 위해서 그 인생의 그때까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애썼죠. 근데 여러분,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조사해 보면 한 학기도 지나기 전에 70%가 자기 결정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고 원했던 전공의 그런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도 그런 학생들의 신입생 70% 정도가 1학년 때 벌써 이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대학 들어가려고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무엇보다 입시생 본인의 시간이나 인생을 걸고 자신이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한 학기도 끝나기 전에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이 이게 맞나? 그런 후회가 벌써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시 때문에 버리는 낭비가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결정을 후회하면서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벌써 한 학기 지나면 등록을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학생들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런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생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그래, 내가 이것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럴 수 있는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내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겪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아직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 기다리는데 어지간히 도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왕이 되는 데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이 되기까지 거의 30년 기다렸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이력이 붙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75세에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산한 때가 100살입니다.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세월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장인어른에게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7년을 일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요셉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세월이 꾀돌이였고 미성숙하고 약삭빠른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세월이 된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자기 의지, 계획, 혈기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한번 해방시켜 보겠다고 나섰던 40세 때에는 실패하고 80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실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이미 그 마음의 불이, 열정이 다 식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라던 시절에 학교 교과서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은 좀 정확하진 않은데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이 있었습니다. 윤호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런 글인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망이를 깎아서 파는 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그 주인공의 아내가 예전에 다듬이질을 막 했잖아요. 빨래 같은 거 펼치고 할 때 다듬이질 할 때 방망이가 필요한데 집에 있는 방망이가 너무 헐거우니까 그 방망이를 좀 사다 달라고 했던 그 부탁이 생각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 방망이 한 벌, 두 손으로 쳐야 되니까 두 개 한 벌이면 방망이 한 벌을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 노인이 방망이를 깎는 속도가 처음에는 막 팍팍팍 칼질하면서 잘 깎아 나가다가 그 깎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더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망이를 깎아달라고 주문하고 벌써 몇 시간이 지나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방망이 하나를 붙들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더니 점점 굼뜨고 마냥 늑장을 부립니다. 차 시간 다 돼가니까 좀 빨리 좀 깎아달라고 해도 못 들은 채하고 노인은 대꾸도 없이 그냥 묵묵히 천천히 방망이를 깎습니다. 주인공이 결국 기다리다 못해 그만 깎아도 좋으니까 그냥 방망이 값 다 낼 테니까 그냥 달라고 했더니 이 노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에 재촉한다고 밥이 되냐? 그러면서 안 사도 좋으니 그냥 가라고 오히려 버럭 소리를 지르죠. 어차피 기다리다 시간 다 갔고 차 시간은 이미 늦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체념하고 기다리다가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결국 노인이 다 됐다는 그 방망이를
완성했다고 주는 것을 사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방망이를 아내에게 내놨더니 그 아내가 방망이가 손에 너무 꼭 맞는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야단입니다. 지금까지 쓰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주인공 자신이 볼 때는 전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배가 너무 부르면 다듬이질할 때 옷감이 잘 치이고 같은 무게라도 힘이 들고 배가 또 너무 안 부르면 다듬이살이 펴지지 않고 손이 해먹기가 쉬운데 이렇게 꼭 손에 알맞은 이런 방망이는 거의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그 아내의 설명이었대요. 그제야 비로소 방망이를 깎던 노인에 대한 분한 마음이 풀리고 마음에 뉘우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의 수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그래도 딱 적합하고 좋은 그런 유용한 방망이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왜 우리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 명품도 오랫동안 장인의 손을 거쳐야 명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명품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앞두고 싸움은 시작될 것 같은데 선지자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마음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주관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나중에 크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기를 기다린 세월은 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긴 시간을 꾹 참고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빨리, 즉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평생을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더 가치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응답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리 항상 가장 적당한 때, 적합한 때, 꼭 알맞은 때에 하나님은 다 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 조급해할 것 없고 너무 서두를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응답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때를 기다리고 기다림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기다리고 기다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으로 기쁨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내 계획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되어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익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에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서두르게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고, 그래서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 그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제 다음 주 이맘때가 이제 성탄절인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큰 기쁨이 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있었고 인생의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에 이루고자 하는 꿈과 기대와 소망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그 기대대로 계획대로 얼마나 이루었으며 하나님 또 그 기대와 계획대로 되었으면 정말 내가 그리 만족하고 좋은 인생이 되었을까. 하나님, 오늘 다윗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이 다윗의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증인이 되었고 축복의 산증인이 되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 계획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때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서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주변에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었어도 자신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마음 조급할 때 있고 때로는 더 서두르고 싶을 때 있고 내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다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다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수 있고 자랑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인생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것 다 환히 비춰주시고 또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성탄에 우리가 다 누리며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